요한계시록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지 마시고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게 하옵소서. 어떤 시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도 어떻게 살지 모르면서 천년을 걱정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아 라고 표현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며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끝날지 시작될지 알 수 없는 불완전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있고 늘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은요, 하나님의 재앙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일곱인 일곱 나팔,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재앙인 일곱 재앙이 등장합니다. 이 일곱 대접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임할 터인데,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물이 차서 죽어가면서도 자기들이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 죽어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요, 인자가 임할 때에도 이와 똑같으니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냥 죽어가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인지도 모르고 그냥 죽어가고 있을 거라고 예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말씀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일곱 대접 재앙의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하늘 장막 성전에 나온 일곱 천사. 다시 한번요. 하늘 장막 성전에서 나온 일곱 천사. 이 일 후에라고 시작하죠. 이 일은요, 1절에서 4절까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어떤 얘기였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15장 1절에는요, 하늘에서 크고 이상한 이적들이 일어났는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는데 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마지막 재앙이요,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에 불이 붙어서 불꽃이 타오르고 그 강가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냐 하면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이 땅에서 여러분 모든 환난과 우상 숭배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붙들고 승리한 사람들이 여러분 유리바다의 강가에 모여서 검은고를 탄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사건 후에 이제 드디어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늘 증거 장막 성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어느 신천 뭐가요? 이단이 자기네들은 하늘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요, 저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 성전이 이 땅에 임한 것이 우리 교회다. 이 땅에 천국이 우리 죽기 전에 임할 것이다. 그래서요, 14만 4천 명과 흰옷 입은 자들이 바로 우리다. 너희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오려면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이 증거 장막 성전을 실제로 목격한 목격자 2만 목께서 설교할 것이니까 그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외에 기존 교단의 목사들은 다 짐승을 섬기는
짐승의 제사장들이다,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의 교회는 하늘에 있는 증거장막 성전, 우리 교주께서 보신 그 증거장막 성전이 맞다, 너희는 바벨론 교회 가짜 교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성전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보좌에 앉으시고 그 주위에 네 생물이 날아다니면서 찬양하고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 앞에 24 장로들과 14만 4천 명과 또 흰옷 입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에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 안에 제단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구약에 있는 것의 완성입니다. 구약부터 교회는 존재했습니다. 총회라는 단어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총회로 모였더라라는 것은 지금 얘기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총회로 모였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 모였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증거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보시면 출애굽기 25장에 보시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막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만나기 위해 텐트를 쳐서 성막을 지었는데 그 중앙에 성소가 있었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이걸 제단이라고 얘기하죠. 들어가는 제단. 여러분, 여기에는요 법궤가 하나 있는데 이 법궤는 모세의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이걸 증거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궤,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는 법궤, 증거궤. 그래서요, 이 지성소를 증거의 장막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또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요, 그 성전 안쪽에 여러분 해달의 가죽으로 천막을 치고 그 안쪽을 지성소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제일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들어갔다가 못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울을 달고 들어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증거 장막이라는 것은요, 증거의 궤가 있는 지성소를 얘기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증거의 장막이 있는 지성소에 이 장막이 언제 찢어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잇는 이 장막이 쫙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누구나 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 마음이 곧 성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증거 장막 성전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두 돌판이 있었던 법궤가 있고 그 법궤가 있는 제단이 있는 바로 증거 장막, 완전한 증거 장막이 있는 성전이라는 뜻이고,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타나세요. 자기가 봤다. 나는 다시 태어난 요한이다. 요한의 영을 받아서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있었고 둘째 사람은 예수님이고 셋째 아담은 나다. 예수도 됐다가 보혜사도 됐다가 뭐 자기가 장막 성전의 지도자도 됐다가, 여러분 택도 없는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말자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 증거 장막 성전이라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여기에는 증거의 장막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법궤는 못 찾았습니다. 이런 모세의 시체를 못 찾은 것처럼 법궤가 지금 없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예루살렘에도 없어요. 어디서도 못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궤는요,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 성전에 있을 것이다. 거기에는 십계명, 모세의 두 돌판이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고 나중에 되면 만나도 거기 안에 넣어놨다고 얘기하죠. 이런 하나님의 증거를 하는 장막 성전이 있는 것이지, 오늘날 우리 교회랑 증거 장막 성전이 다른 곳에 또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에서 신약까지 넘어오면서 총 합쳐서 성전이라는 단어,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 증거장막 성전, 하늘의 성전에서요,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옵니다. 어디에 보시면 제단으로부터 나오고 어디에 보시면 성전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것도 구약을 아셔야 돼요. 구약 성막이나 성전을 보시면 솔로몬의 성전은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스라엘 사람들의 뜰, 그 다음에 제사장의 뜰 하면서요 들어갈 수 있는 뜰들이 쭉 있어요. 맨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이요. 거기에 제일 가운데에는 증거의 장막이 있는 바로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제단이 성전 안에 있는 양을 잡아 드리는 제단, 물두멍 있는 그 제단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단에서 나왔다는 뜻은 성전에서 나왔다는 뜻보다 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성전에서 나왔다는 건 그 전체에서 나왔다는 뜻이기 때문에 똑같은 뜻입니다.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서 7 천사들이 나와서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었다는 것, 이 복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맑고 빛난 세마포, 깨끗하고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었다는 것, 금띠를 띠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 입는 그 세마포 에봇과 똑같습니다. 이건 무엇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성전에서부터 나온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7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자, 7 천사들이 어떤 일을 시작할까요? 이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금 대접을 건네주다. 한 번 더요. 내 생물 중에 하나가 금 대접을 건네주다. 내 생물이라는 것은 앞에 우리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 위로 날아다니는 내 생물 그룹들이라고 천사들이라고도 했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하는 천사들입니다. 그 천사들 중에 하나가요,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수여했다는 거예요.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십시오.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앞에서 12장에서는 용이 등장했죠. 용은 사탄이라고도 얘기하고 마귀라고도 얘기하고 옛뱀이라고도 얘기하고 이것을 사탄의 무리, 사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용이 부리는 2 짐승이 있었죠. 첫 번째 짐승은 바다로부터 나온 짐승인데 이것을 바벨론이라고도 표현했고, 그 당시엔 바벨론은 망했기 때문에 로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 나오는 땅에서부터 나온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은 앞에 있는 첫 번째 짐승을 섬기게 만드는 제사장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6장에 가시면요, 여러분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표현할 때 이 제사장들이 세 번째 나온 땅으로부터 나온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바다로부터 나온 짐승, 로마 제국의 황제들, 이 황제들은요 영원히 살아계신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역사를 보시면 대부분 여러분 반란에 의해서 넘어간 사람들, 또는요 친족 살해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 내려도 쉽게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처참하게 여러분 유한적인 인생을 살다가 뭐 하루아침에 그냥 죽어버린 사람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 근데 자기가 신이라고 떠들어대는 그런 부족한, 영원토록 살지도 못하면서 마치 나는 영원토록 사는 무너지지 않는 신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사람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무섭죠. 이게 느껴져야 신앙이에요. 사람이 더 무서우면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앞에 우리 살펴봤잖아요. 7 나팔 재앙할 때 여러분 다 멸하지 못해요. 마치 짐승이 이기는 것 같고 짐승을 섬기는 자들이 이기는 것 같고 손과 이마에 게메트리아, 여러분 666이라고 허용하고 양보하고 이 땅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그는 3년 6개월밖에 못 살고요, 그들에게 주어진 건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밖에 멸할 능력이 없고요, 1360일밖에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대접 심판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자신이 신이 되면 안 됩니다. 저도 신이 돼서는 안 되고 여러분도 신이 되어서는 안 돼요. 신은 누굽니까? 바로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신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는데 우리는 조금만 지나면요, 우리가 신이 되려고 그러고 우리가 우두머리가 되려고 그러고 우리가 최고의 사람이 되려고 그러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저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에 쑥 뒤돌아보면 야, 옛날에 하나도 없을 때는 그저 하나님 앞에 강단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강단을 주셨는데 감사하기는커녕 또 뭘 그렇게 지키려고 그러고 말리려고 그러는지 참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 자신을 보면 참 초라하고 어리석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은 안 죽습니다. 여러분 안 죽는다는 게 육체의 죽음을 안 죽는다는 게 아니라 이 땅에 기껏 해봐 80, 90, 100살 살다가 가면은 저 천국에서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텐데 뭘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이 땅에서 뭐 100억이 있으면 어떻고 1000억이 있으면 어떻고 여러분 빚이 좀 있으면 어떻고 건강이 좀 안 좋으면 어떻고 여러분 뭘 어떻습니까? 엊그저께 뭘 좀 잘못 먹었는지 이 의사 선생님이 이제 내과로 가래요. 그래서 가는데 당뇨약을 안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전에 처방한 당뇨약을 먹으니까 이게 안 맞아갖고 당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아, 이게 자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자다가 죽으면 누가 제일 걱정일까? 뭐 교회야 우리 부목사님 계시니까 뭐 알아서 다 하면 해도 될 것 같고 우리 집사람이 애들 키우니까 뭐 걱정 없고 능력 있거든요. 저는 뭐 야, 나는 지금 가도 뭐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될 건 없겠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눈을 뜨니까 아침이에요.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오늘 또 하루를 허락해 주셨구나. 잠깐 아파 보니까요. 아, 우리 인생은 별거 아니구나. 이러다 가는 거구나. 이러다가 가는 거구나. 이러다가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어느 날 뭐 열이 좀 났다가 혈압이 올랐다가 정신이 돌아왔다가 갔다가 호흡이 좀 가파졌다가 이제 음식을 끊기 시작하면 곧 갑니다. 음식을 못 넣어갖고 코에다 줄렀다가 뭐 CPR 몇 번 했다가 그럼 나도 모르게 그냥 천천히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하루가 죽어가는 겁니다. 김광석 노래 아시죠? 점점 더 멀어져 간다. 우리는 죽기 위해 사는 것처럼 분명히 자살하긴 했지만 여러분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사는 사람이에요. 눈을 뜨면은 안녕이에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오늘 하루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그러고 나서요. 또 내일 주시면 내일 하루 일어나서 또 감사하고요. 잠을 안 주시면 안 자면 돼요. 그냥 안 자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밤에 와서 기도도 하고. 여러분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를 가득 담은 금대접 7을 7 천사에게 수여하도록 내 생물 중에 하나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7 천사가요 성전으로부터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금대접을 하나씩 받은 거예요. 금대접. 여러분 금대접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이 금대접이라는 단어가요 우리 앞에서 등장합니다. 금대접이 어디 등장하냐면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성도가 향과 함께 가지고 올라가는 기도와 함께 올라가는 기도가 담겨 올라가는 그릇이 금대접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금대접은 성전으로부터 나왔는데 어떤 대접이냐? 성도들이 막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게 이 금대접에 다 담겨가지고요 하늘로 올라가는데 향과 함께 그 향이 올라가서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게 됐다 뭐 상소가 많이 올라오는데 뭐 이거 난 들은 지 먼저 됐다 하고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읽으십니다. 여러분 감사헌금 내실 때 꼭 그 내용을 쓰세요. 제가 감사헌금 봉투는 발라 그랬습니다. 11조나 그냥 주일헌금이나 성경헌금은 내셔도 되는데 감사헌금 봉투는 제가 대정부에 달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거 붙들고 주일날 저녁이나 새벽에 기도합니다. 꼭 그 말씀대로 감사한 분들은 감사해서 기도하고 감사헌금을 내라는 뜻이 아니라 제목을 써서 내면 제가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저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도 버려지지 않고 금대접에 담아서 올라왔는데 그 기도를 갖고 왔던 금대접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거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똑같은 단어를 쓰기 때문에 그거라고 얘기합니다. 금대접을 갖고 올라온 거기에다가 진노를 가득 담아가지고 천사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애타게 통곡하고 원망하고 답답해하고 억울해했던 것,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갚으면은 하나님이 안 갚으세요. 그냥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다 고자질합니다. 여러분, 고자질하는 시간이요, 기도 시간은. 기도 막 하세요. 막 가식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거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저 막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마음이 좀 아픕니다. 뭐 이런 상태인데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답답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그냥 대놓고 기도하세요. 제 욕해도 돼요. 기도해. 뭐 제가 신입니까? 인간이고 얼마나 허물투성입니까? 그냥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금대접을 갖고 올라올 때 여러분 1260일 3년 6개월 동안 그 하나님의 짐승들에게 핍박받았던 순교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물로 기도했던 내용들이 이 금대접에 갖고 쫙 성전에 올라갔다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거기에 맞는 재앙들을 쫙 주셔가지고요, 7 천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원수는 하나님께 갚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갚게 해야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서 싸우고 여러분들이 가서 치고받고 해서 원수 갚으시면 하나님이 갚아줄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범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요, 아주 정확하게 갚아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녁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금양루에 담겨서 하나님께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꼭 거기에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한 번 더요.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마지막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성전에 가득 찼대요. 그게 연기가 가득 찼대요. 연기를 구약 성경에 찾아보니까요, 이 연기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는요, 연기가 성전에 가득 찼던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열왕기상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을 때 그때 연기가 그 성막에 가득 찼어요. 아무도 감히 들어갈 수 없도록. 또 솔로몬의 성전을 완공했을 때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에 보시면 여러분, 그 성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연기가 가득 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환상 중에 일어났던 일, 거기에 보시면요, 이사야서 6장 4절에 연기가 가득 찼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여기에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더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연기가 가득 찼다는 뜻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의 성전에 임재하셔서 연기가 가득 찬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제 7 천사의 7 재앙을 지켜보고 계시고 완성될 때까지는 이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재앙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돌아와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마지막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마지막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연기가 성전에 가득 차서 천사들조차도 들어갈 수 없는 그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찬양한 것처럼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문이 닫혀버려요. 열처녀의 비유처럼 기름을 준비하는 5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지,
하나님이 먼저인지 어쩌면 지금 하나님의 대접 진노가 임하고 시작할 때인 줄도 모릅니다. 하루도 어떻게 살지 모르는 우리 인생이 천년 만년 자기가 잘 살 것처럼 산다면 그것처럼 가증하고 교만한 것은 이 땅에 없을 겁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꿈은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천하 없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도 못하는 거 우리 인생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 얘기했잖아요. 인명은 제천이라고. 우리의 인명, 우리의 삶에 여러분 인생은 하늘에 달려있다. 왜? 공부 많이 했다 그래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건강하다 그래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늘이 정하더라.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늘에 계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얼마나 더 하늘에 맡겨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늘에 있느니라. 나는 오늘 이 순간만 사는 인생이니라. 그래서 영원히 사신 하나님의 성전의 문이 닫히기 전에 나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도 원수 갚는 일을 하지 않고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함으로 영광에 들어가는 성도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